12월 10일 화요일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 말씀에 이어 오늘도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는 욥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하고 있고 그의 말에는 아무런 통찰도 지혜도 없는 무식한 말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에게 무지하다라고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다시 한번 욥의 말을 분석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욥에게 물었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문제점은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지 않는 말을 비판한 엘리후는 이제 욥과 새 친구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5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은 뜬구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조언은 엘리바스도 했는데 엘리바스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 높이 있는 하늘보다 하나님은 더 높이 계시는 분이니 이 낮은 땅에 사는 하찮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과 이 낮은 땅에 사는 인간 사이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은 반성적 지혜의 관점입니다. 엘리야는 욥의 무지를 꾸짖으면서 욥과 새 친구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지혜는 신기하게도 욥의 지혜입니다. 엘리야는 7절에서 계속 욥과 새 친구에게 수사 의문문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찮은 인간 하나가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인간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지혜는 22장 3절에 엘리바스의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35장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로 시작한 엘리후의 지혜의 가르침은 욥의 말과 엘리바스의 말을 이어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극대화한 반성적 지혜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함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군주들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으시냐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행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반성적 지혜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교묘하게 규범적 지혜를 끌어내는 기술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이 헛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헛된 질문은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이들은 교만한 악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주제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주제는 규범적 지혜에 속합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15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욥의 반성적 지혜를 헛된 말이며 지식 없는 말로 취급합니다. 욥은 결코 15절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오히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이런 하찮은 인간의 잘잘못을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냐고 탄식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잘잘못에 무관심하시고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분이라면 애초부터 욥에게 고난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잃은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한 배려도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욥을 지적하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욥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분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욥의 심정과 아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몰차게 정죄하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겠다라는 엘리후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환경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보다 상대방을 걱정하고 공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며 얘기를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기도해주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면서 세워주는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